안 잊어버리셨겠지요? 자, 우리 표 한번 해보십시다. 일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어느 하나가 감동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베데스다 못, 옛날 성경에는 연못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 성경에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못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연못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빨리 와닿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을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좌우간 그건 그렇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당시의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국에서 모인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들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든다는 것 참 애처롭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족 모두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풍이라고 그러죠. 뇌졸중, 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먹는 게 단백질에 풍부합니까? 지방질이 풍부합니까? 고구마, 감자, 보리밥 이런 것들 먹는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몸이 아프시니까 자연적으로 이 입맛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건강은 그냥 우리 눈에 보게끔 보기에 표가 나게끔 1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이러시지 않으셨는데 할 만큼 날이 갈수록 너무 빼만 남으셨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질병 때문에도 세상을 떠나셨겠지만 잘 드시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지배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식사하시는 모습도 보는 가족들, 어린 아이인 저에게도 너무 안타까웠고 어머니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히포크라테스의 얘기를 꼭 빌리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들고 불치병에 들면 명성이 있는 부모님이 의미 없어요. 부모님이 문전옥답 그 많은 재산을 나에게 주신 것 별 의미 없어요. 내가 불치병에 들게 되면 잘 걷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 내가 서울대학교 나온 게 하버드 대학교 나온 게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비록 학위증 하나 없어도 건강한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며 오늘 또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온 이 사실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번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뭘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대가 없이 나에게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도움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한데 또 한 가지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오늘 이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술에 의존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마약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공허한 생각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력으로 그 대가를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세상에는 많으며, 정신적인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을 끈질기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가지고, 좀 예뻐지려고 콧대를 세워보기도 하고, 좀 예뻐 보려고 좀 뺨을 올려보기도 하고, 눈을 키워보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 한갓 그냥 하나에 불과한 거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하면 여러분들은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탁은 여러분 꼭 성모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아파서 빈센트 찾아가고 아주대 병원 찾아가고 늦은 거예요. 그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요. 제일 쉬운 건 건강할 때 꼭 1년에 한 번씩 유목사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저도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병원 싫어한다, 뭐 어떻다 저쩌다 핑계가 되어진다면 내가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나는 마음으로 꼭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모내과에 가셔서, 나는 우리 원장님의 내시경하는 실력을 믿기 때문에, 초음파하는 이 실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꼭 가서 하시고, 목사님 저는 가고 싶은데요 교통이 없어요. 그 봉담까지 하기가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과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집 앞에 가서 모시고 가서 검사 다 마치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시경 한번 하고 간단하게 피검사 한번 하면 대략 그래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면 크게 후회하게 되니까 바쁘다 건강을 챙기는 일금만큼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꼭 건강검진 먼저 하시고 여러분 건강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안 가겠다 그러면 다른 일들도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꼭 하십시오. 아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남편은 그날 저녁부터 저녁을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부부가 건강을 챙겨주시고 서로 책임을 져주는 그런 게 부부 사랑이지, 뭐 반지 사주고 그런 게 부부 사랑입니까? 헛된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병든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8년간 병이 들어서
누워 지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8년 동안 한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38년 동안 그것도 부자연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으면 그 답은 예지, 예. 예인데 이 사람은 엉뚱한 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휙 하게끔 움직이게 만들면 어떤 병든 사람이라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장소인데 내가 이렇게만 보니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내가 보니까 물이 휙 되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몸을 막 움직이고 겨우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좀 가면 내 모습을 보고 그 물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도 좀 더 나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가족이 병들었는데 왜 가족이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었으니까 이제 가족들도 생각이 점점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너무너무 효자인데 오랫동안 병 속에 계시면 오랫동안 병든 그곳에 효자 나지 않는다. 효자 없다. 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38년 동안 옆에서 간호해 주는 가족이 있었다면 물이 동하면 빨리 업고 가든지 끌고 가든지 어떻게 빨리 먼저 들어갈 건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 홀로 지금 던져진 외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제가 육신에 병든 것과 마음 생각에 병든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환자는 지금 몸만 38년 동안 병든 것이 아니라 가족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외로이 던져진 버려진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던진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 사람은 병든 지 오래되었다. 고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 눈에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곁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에 병든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서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마음이 허전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내 도움이 필요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병들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코로나 때 우리 아내와 함께 제 아내가 먼저 걸리더니 옮겨와가지고 같이 앓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온몸이 쑤시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데 그저 계속 찬물을 몸에 끼어 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책상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타월을 갖다 놓고 온몸을 닦는데도 안 돼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고 싶지 않고 그냥 맥이 빠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스쳐가는 게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다음 주에 내가 교회 못 나가고 그 다음 주면 내가 땅속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병들어 보면 친구도 뭐 돈도 명예도 솔직히 병들면요, 아내도 남편도 의미 없어요. 내 고통 들어주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 살아 숨쉬는 동안만이라도,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는 한 2, 3일 앓다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만날 일, 내일 할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잠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양쪽에 벽이 있고 깊이는 28m, 조그마한 연못이에요. 저곳에 옛날에 물이 있어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통하면 저곳에 내려가야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림의 떡이었어요. 좀 갱한 환자나 고침을 받는 거지, 진짜 고침을 받아야 될 중한 병자들은 그림의 떡이었단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조금 미화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 건 네덜란드 화가인 피레드 아르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좀 이것도 미화했죠. 미화해서 있는데 여러분 좀 가까이 그림을 보실 수는 없지만 저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갈비뼈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갈비뼈가 나와 있는, 모두 다 병으로 고통받고 오래된 환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피레한테 이 화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노력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 중앙에 38년 된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정남중앙교회의 영적인 베데스다인 정남중앙교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내 힘이 필요하냐? 내 도움이 필요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환자의 얘기가 거듭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먼저 물에 넣어둘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불가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아니 내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나보다도 나은 사람, 나보다도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을 만나면 세상 말로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능력의 기능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곳입니다. 쓰레기가 창글하고 풀이 나 있고 관광객들이나 와서 내리다보고 가는 곳이지 아무 쓸모없는 능력이 사라진 곳입니다.
왜 이런 귀중한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마음병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내 인생의 의사, 질병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상의 모든 분야에 나를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능이 없어질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엎드리면,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에게 아뢰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신분적으로도 뛰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는 누구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자기 도움이 남에게 나눠줬으면 좋지 남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거만과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학식,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귀중함,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 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교만함, 내 거만함, 자신감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실 수가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도 병들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문안교회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외국에서 한국의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상담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목사들이 신학 박사, 철학 박사는 받아도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목사가 상담학 박사를 받았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받을 거라는 생각도 없었던 시대에 그분은 미국에 일찍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문안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실 때 그렇게 키가 크신 분이 그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장로님들도 매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조남에 누가 될까 봐 제가 지금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혹시 인터넷에서 궁금하실 분이 계실까 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살아있는데 설교가 얼마나 다정다감한 설교인지. 조남은 김동익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부인은 여성인권 변호사로서 우리 한국의 최초로 환경부 장관이 되었던 황산성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병드는 것, 병들지 병과 상관없는 것 아닙니다. 병듭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생각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심지어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병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근심, 걱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내 마음에 와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이 주인 되어지면 주님은 바깥에 서 계시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모두 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 눈으로 그냥 구경거리로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만난 사람은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몸이 지금 불편하여서 누워 계시면 눈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은 소리가 들려서 눈은 돌아보니 어떤 나그네가 나타나서 내가 알기로는 저렇게 나와 똑같은 형편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저분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 누워있던 자기의 침대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자도 적어도 입이 있으니까 이 말은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한마디만 했으면 그 다음 문제는 말할 것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행했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내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 말 한마디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주님을 부르고 계시는데 예면하시고 그냥 가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시기만 했다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다시 10절, 11절이 계속 기록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사람이 다 본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놓으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그가 나를 볼 것이요 믿고 구하면 응답하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가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 찬송 하나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는 듯, 주님이 보고 계시듯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인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되었던 것처럼 이 한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싸우니 이 손길이 주님의 손길 되어져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끗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손 얹어서 안수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 생각해봐도 울렁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